오늘 로마서 1장 16절 보시죠.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배웠죠 우리? 복음 2절 보세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근데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부끄럽지 않다고요? 예수가. 근데 어떤 예수예요? 4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는 부끄럽지 않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예수가 어떻게 고백되세요? 우리 솔직히요. 예수가 자랑스러우세요? 아니면 예수가 부끄러우세요?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요.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고백되시나요?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자, 31절부터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그러자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책망했어요. 그래서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좋아 싫어?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가 부끄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라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예요. 베드로는 그 십자가가 너무도 싫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그랬죠.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요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세대예요. 십자가를 좋지 않게 여기는 세대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세대,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 십자가를 거절하는 세대.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도 그러니까 이상한데요? 그렇죠? 무슨, 그렇죠? 도를 아십니까? 근데 그게 도가 아니고요. 이건 말씀이에요.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 이렇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래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해 보여요. 23절 계속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 꺼리끼는 거라니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유대인들에게는. 왜?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는 거니까. 그렇죠? 성화 보면 예수님 하체를 가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오락이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완전히 나체가 되어서, 완전히 나체가 되어서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말씀과 연관이 되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 이 수요일날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눌 말씀과 또 연결이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벌거벗겨서 돌아가신 것은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하기 위함이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척이나 꺼리끼는 것이고 부끄러운 거야.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은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소리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는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전 제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말씀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글자만 배우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셔야죠.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가 정말 예수의 삶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죠? 왜 불효자일교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50년 전, 60년 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인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했던 분들,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 덕분에 오늘 불효자일교회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야.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구분을 좀 지키길 원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어떤 예수, 어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치, 우린 그런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왜 부끄러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너도 하나님 믿어봐, 너희도 예수 믿어봐, 그러면 자녀가 잘 돼, 그러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너도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에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예요. 나를 부유케 해주고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가 아니고요, 나보고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자고 말씀하시는 예수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고 하시는 예수요. 그 예수는 어쩌면 내가 기도할 때 내 병을 안 고쳐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놨는데 누군가 그 겉옷을 만졌거든. 그랬더니 그 겉옷을 만졌는데 말이에요, 그 겉옷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병이 고쳤죠. 놀랍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자기 몸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신학자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게 안질이었다, 아니면 그 다른 병이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그렇게도 다 낫는데 바울의 질병은 안 고쳐줘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것도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배운 최고의 학자였어요. 오늘 우리로 치면요, 서울대 수석 졸업생이야. 최고였어요. 집안 배경도 대단했고요.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저 다맥색 가서 기독교를 잡아오겠다고 대제사장을 찾아갈 정도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아무나 안 만나줘요. 찾아간다고 만나줘요? 응?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님 계시단 말이야. 감독회장님이 아무나 만나주실 것 같아요?
부여제일교회 목사예요. 저 좀 만나주세요. 감독회장님. 그 만나주실 것 같죠? 아, 바빠요. 좀 다음에 오세요. 그럴걸? 그죠? 여러분, 우리 감독회장님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란 청년이 찾아가서 만나자고 한다고 만나줘요? 사울에게 그만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만나주는 거라고요. 대단한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만나고 사도가 되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 만나서 알거지 상거지가 된 거예요. 다 버렸다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고 말할 때, 나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말할 때, 이 예수는요, 내 소원 들어주고 내 병 고쳐주고 나 부유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는 그 예수는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예요. 나와 함께 죽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라고요.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는 예수라고요. 좁은 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라고요. 그 예수를 따라가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분명해요. 그 길은 핍박받는 길이고요. 그 길은 어쩌면 가난하고 피난 길이에요. 수치와 모욕을 받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 소원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예수는. 그런데 십자가 지지 않는 예수는요, 나와 함께 죽자고 하시는 예수는요, 난 그런 예수 싫지요. 싫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말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전 싫었거든요. 전 싫었습니다.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전 여전히 지금도 싫습니다. 저도 대접받는 자리에 있고 싶고, 저도 큰 소리 치는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부한자가 되고 싶고, 저도 십자가가 싫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하나님 왜 나야만 했냐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왜 저야만 했냐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이 너무 부러워요. 와,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성령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인간 김라면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김라면, 성령 안에 있는 김라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 김라면은 십자가가 부끄러우니까요. 십자가가 싫으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까요? 육신으로는 여러분 십자가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무엇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중간쯤까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이, 이 예수가, 이 십자가인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능력을 알게, 우리는 그 복음을,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능력이에요. 예수가 능력이에요. 예수가 능력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268장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능력이에요, 그럼? 어떤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어떤 능력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래, 우리 권사님 반주해 주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처음부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3절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가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요. 근데 1절 보여주세요. 1절 가사. 어떤 능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어떤 능력이라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는 능력이요. 2절. 뭐 어떤 능력이? 2절. 육체 정욕을 이기. 2절 가사 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능력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요. 3절 어떤 능력이요? 눈보다 더이게 맑힌 나 같은 죄인을 깨끗이 씻어주는 보혈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에게 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내가 가난해도 돼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괜찮아요. 난 이미 능력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부유케 못해도,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난 그분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니까요. 오늘 또 참 목사가 재미없는 설교하죠. 예수 잘 믿으면 병 고쳐진다고, 부자가 된다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된다고 하고, 그래야 여러분 좋으실 텐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찬송하는 찬송가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하시는 그 예수 말이에요. 우리 PPT,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송 좀 한 번만 찾아주세요. 우리 그거 있을까요, 악보? 네, 찾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저는 원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반도 못 나갔는데, 그냥 나 찬송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 지난주에 제가 송명희 시인 말씀드렸잖아요. 송명희 시인은 그 출생할 때 산부인과 의사가 어떻게 잘못 건드렸대, 태아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시를 쓴 시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집 중에 송명희 시인이 자필로 쓴 걸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시집이 있어요. 한쪽은 송명희 시인의 자필이 있고 한쪽은 한글로 제대로 워드를 쳐서 만든 그 시집이 있어요. 저도 제 서재 어딘가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텐데, 송명희 시인은요,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도 없고 팔이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이 글씨가요,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는 글씨예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녀의 몸을 치유해 주셨나요? 그녀를 하나님이 높이고 부유케 해주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해요.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고백들이라고요. 진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내 삶이 궁핍하거나 내가 병에 걸려서 아프거나 내 삶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오늘 저와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송명희 시인에게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고백이 내게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난 남이 없는 거 갖게야.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난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나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아요. 나에게는 재물이 있지 않아요. 내게는 다른 사람 배울 만큼 배운 지식도 있지 않아요. 내게는 세상의 권세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는 예수가 있어. 내게는 복음의 비밀이 있어.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아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안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죄의 포로되었던 나를 해방시키셨음을 내가 안다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아가서 말씀 나눴죠? 당당한 신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해졌나요? 예수 믿어서 예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한가요? 예수 믿어서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당한가요? 아니요.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분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이게 성도예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당당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